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에 대한 고백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첫머리를 들어보시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이스라엘의 왕의 고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주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목자라는 말, 여러분, 이 목자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주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이 촬영차 외국에 나가셨다가 험한 오지에서 몇 주를 함께 목동들과 생활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3대가 함께 사는 목동 가족인데요, 3주에 한 번씩 이 베이스 캠프를 옮깁니다. 그 양을 300마리를 키웁니다. 전혀 놀라워하시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 300마리를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양을 이렇게 몰면 어떻게 양들이 잘 따라올까요? 아니래요. 꼭 한두 마리씩 삐딱선을 타는 양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목동들이 어떻게 할까요? 본보기로 잡아먹을까요? 아니죠. 돌을 던진다고 합니다. 물맷돌을 해서 돌을 던지면 양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양 앞에 그 돌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이 그 소리를 듣고 돌이킨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양들이 많이 무리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이 양칠 때 함께 하는 그 개의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개가 막 뛰어가서 그 무리 앞에 탁 서서 짖으면 양들이 다시 복귀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목자들이 이 양의 이름을 다 불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양 300마리의 이름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양 300마리의 이름을 다 불러준다는 거예요. 무리에 섞여도 자신의 양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분들은 이 양의 젖을 짜는데요, 그날 아무 양이나 젖을 짜는 것이 아니라 그날 정해진 양이 있다고 합니다. 20마리에서 30마리의 그 양의 젖을 짠다고 해요. 그날 짜는 그 양이 다 틀리다고 합니다. 내일 짤 거를 미리 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꼭 짜야 할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지키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뭘 하냐면 아버지들과 이 양의 뿔을 자른다고 합니다. 이 양 뿔 보셨어요? 이 양의 뿔을 자르는데 이 산간 오지에 어찌 좋은 도구가 있겠습니까? 쓰다가 날이 묻어질 대로 묻어져서 뿔 하나를 자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목동들 뿐만 아니라 이 양들도 뿔을 자르고 나면 다 지친다고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굳이 뿔을 잘라줘야 하냐? 더도 멋있을 것만 같은데 왜 뿔을 잘라줘야 하냐? 교수님께서 물어보니까 만약 그 뿔을 잘라주지 않는다면 그 뿔이 눈을 찔러서 결국에는 실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렇게 양의 뿔을 잘라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웃도어에 낭만 있는 그런 목자의 삶이 그려지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생고생도 이런 생고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시편 23편을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03년도부터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시편 23편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이 저에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편 23편 1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이 제 삶을 반추하며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울림으로 작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고백. 여러분, 다윗의 원래 직업은 무엇입니까?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목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양에게 눈을 떼지 않고 양의 필요를 채워주며 양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고 또한 구해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이미지를 형상화합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네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평안한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어떤 결핍도, 어떤 부족함도, 아무것도 결핍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하십니까? 예, 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 삶을 반추해 보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정말 나의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인지, 제 삶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때, 바로 저희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시작될 때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당뇨를 앓고 계셨기 때문이죠. 아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이나 가족들은 누구보다 그 합병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 의사의 선고가 떨어진 날이 저희 아버지 생신이셨습니다. 온 가족이 비통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죠. 하나님 살아 계시면 저희 아버지 고쳐주세요. 저희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그 한마디에 코가 껴서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마지막 최종적인 치료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MRI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더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사 선생님이셨는지 아니면 결과가 잘못 나왔는지.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일 이후로 저희 아버지께서 다리를 구부리지 못하셨는데 다리를 피시고 구부리시고 절뚝거리며 걸으시다가 점점점 좋아지시면서 결국에는 아무 문제 없이 뛰어다닐 정도로 건강해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아주 작은 아이의 철없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 신앙의 첫 고백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간증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간증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간증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늘 경험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시편 23편은 1절과 2절과 3절과 6절에서 끝나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야 하죠. 그러나 시편은 그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결말로 결말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가 등장을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끝까지 나에게 기쁘고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주님이라면 여러분, 다윗의 이런 말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건강으로 말미암아,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도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 7년 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아버지는 다른 원인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면 남들이 다 자는 그 시간에 저희 아버지 지켜주셔야죠. 아니면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치료해 주셔야죠. 여러분, 그것이 성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우리가 울기 전에 우리의 눈물의 그 근원을 닦아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여러분,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그때 침묵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말이 저의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셨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살리셨으면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마 이러한 물음을 하나님 앞에 던지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 한두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을 어떤 의미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원래 목동은 그 집안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앞에 그의 형들이 섰을 때 다윗은 아예 그 자리에 초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면 처음부터 다윗을 높여 주셔야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질투를 당해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풀어주셔야죠. 다윗이 편하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들로 산으로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를 따르는 죄 없는 사람들까지 수십 년을 야전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사랑하는, 목숨보다 사랑했던 자신의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또한 다윗의 가정사를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저주합니다. 자녀들 간의 다툼과 살인, 그로 인한 아들의 반란, 그리고 일어나는 그 아들의 죽음까지. 여러분, 막장 드라마를 써도 이런 소재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다사다난하고 괴로움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은, 주님은 나에게 항상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항상 모든 것이 풍족하고 완벽하고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며 원수와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내가 좋을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아플 때도, 내가 괴로울 때도 늘 우리에게 성실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발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저는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 친친다 할지라도, 나를 탄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정의를 인정해 주시며 원수들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존귀한 자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다윗은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배부르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연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이 말랐고요, 배가 고팠고요,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과의 수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다,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 땅, 여러분 거기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감싸고 있던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평화가 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지만,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 아니지만, 늘 평화가 있는 땅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의 땅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하시며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그들이 줄일 때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그들의 불평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항상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 한 분이면 여러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주말에 주보를 완성하셔서 인쇄소에 맡겼는데 갑자기 인쇄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너무나 당황하셔서 왜 전화를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중요한 제목을 빼놓으신 겁니다. 그날의 본문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 말씀이었습니다. 평소에 그 목사님이 이 굉장히 긴 제목을 문장을 제목으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자 빈 공간에 놀란 그 인쇄소 직원이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을 좀 불러주시겠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끝나니까 그 인쇄소 직원이 당황한 거예요. 평소에 긴 제목을 말씀하시던 목사님이 너무 짧게 제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답니까? 예? 예. 그거면 됩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음 날 주일날 아침 일찍 이제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주보를 가지고 강단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주보를 보자 그 주보의 제목에는 이러한 제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거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제목을 하염없이 쳐다보시며 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분명 당신의 실수였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면 저는 됩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